1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주일 말씀이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니까 그죠? 그게 좀 아쉬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제 큐티 부모님 8장 같은 경우에 이제 4가지 재앙이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5번째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일쯤 되거나 모레쯤 이제 이 재앙들을 순서대로 정리가 좀 된 걸 여러분에게 자료를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9장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8장까지는 재앙이 있어도 이 재앙이 되게 좀 가벼워 보이고 얕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9장부터는 사뭇 분위기가 되게 무겁고 깊고 이제 갈수록 사실 이제 더 합니다. 대접이 있고 그럴 때는 더해지는데 1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사실은 우리 국어책 읽는 것처럼 거리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떨어진 이건 쫓겨난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네. 별 하나가. 이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죠.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루시퍼라고 표현하죠. 예, 루시퍼라고. 근데 이게 이제 찬양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보다도 그 위에 있던 그냥 그 위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천사가 이제 타락해져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연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꾸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모든 이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한 맡기시는 청지기적인 사명도 허락하시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나누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처음엔 누가 주면
이거 할머니가 주신 거야, 이거 아빠가 주신 거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1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부터 내 건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죠. 한 5년 정도 10년 지나면 여러분 특별한 경우나 어떤 기억이나 그런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누가 준 건지 약간 기억이 희미하고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건데 시간이 지나며 원래 자기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네가 누리고 가질 수 있으나 이 선악과 손대면 안 된다. 근데 그 손대면 안 되는 선악과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었는데 이게 키가 컸나요? 아니죠. 그냥 손을 내밀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 만한 그냥 야트막한 딱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게 선악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먹으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라면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와가 한 얘기지만 우리 같으면 아이들이 손이 안 닿는 어디다 숨겨놓거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담이 손만 내밀면 따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 거기에다 선악과를 두셨던 이유가 뭐죠? 그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걸 따먹는 순간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거였어요. 원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그러하고 여러분 것이 모든 것이 그러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죠. 이거 역시 또한 영지주의고 거노시즘 이원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내 것 위에 하나님이 더 보태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하니까 기본적인 기복신앙에 대한 뿌리를 항상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타락한 천사 같은 본문에 나오는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자기의 소유지만 하나님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가 선악과를 따먹죠. 왜냐하면 뱀이 그렇게 꼬시잖아요. 야,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 줄 아냐? 근데 똑같은 실패를 자기가 했고 아담에게 똑같은 실패를 주고 싶었고 이 시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저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루시퍼가 했던 똑같은 실패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했던 똑같은 실패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 안에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별 하나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가 무즈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 무즈갱을 무즈갱으로 번역한 거에 대해서 많은 원어학자들이 굉장히 이견을 많이 표출하는 이걸 왜 무즈갱으로 해석을 하냐?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100% 모든 사람이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난해구절이라고 저희가 신학교 때 따로 배워요. 난해구절. 이건 참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80% 이상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딱 동의를 하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10% 그냥 10명이면 10명이 다 의견이 다른 그런 난해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즈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원어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견이 별로 없는 좀 잘못된 번역으로 보는 중에 하나가 이 단어인데 그래서 이걸 그냥 원래 헬라 그대로 아빕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빕소스라고 써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무즈갱은 어떤 의미냐면 사단이 있는 거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집 있는 공간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잘 없다 보니 공간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 누가 가뒀겠어요? 하나님이 가두신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미로 따지면 이 악한 영들 사단조차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의미가 요한계시록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예. 사탄이, 이 사탄들이 모여있는, 마귀들이 모여있는 그 감옥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큰 그림 개념 하나가, 사탄마저, 마귀마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구나. 이 개념이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잘 생겨야 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의 해석과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열쇠를 받았어요. 2절 보세요. 그가 무지갱을 열었어요. 아비소스를 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간에 있던 마귀들이 싹 다 나오겠죠. 그냥 감옥에 문 열어줬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됐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어떻게 됐어요? 해도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로,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세상의 연기가 자욱해졌다.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일들을 행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단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없다, 사단이 없다, 귀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마귀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귀신이 있다. 이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예요. 지식적인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무지갱 문이 열렸고요.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오면 온 세상에 빽빽하게 이제 사단의 역사가 들어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3절 또 황충이, 이제 그것들 중에서 하나죠. 그는 사단들 중에 하나,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어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굳이 황충에게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황충은 여러분 아크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예요. 자, 여러분, 구약과 요한계시록도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열재앙 중에서 황충, 이 메뚜기 재앙이 언제 있었죠? 8번째 재앙 때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의 재앙 중에 이 황충, 이 메뚜기 재앙이 8번째인데 그 메뚜기 재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애굽의 바로 그를 심판하는 수단으로 쓰셨고, 제가 주일날 표현하는 거로 말하면 이 애굽을 따라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또 그런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의 모든 400년간의 삶의 흔적들을 뒤로하고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8번째 재앙, 이게 이제 황충, 아크리스 메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심판이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마저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개념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자 보세요. 열쇠를 받았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지옥문을 열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게 허락되어졌고 어떤 게 받았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적용점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분의 통찰에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손을 그치지 않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닥쳐오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단어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병으로, 사건으로, 사고로 닥쳐올 때
우리 안에 기독교적인 중요한 사고적인 생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게 뭐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그 사건이거나 심판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사건과 싸울 때, 사단과의 싸울 때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고 믿음이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다. 구원을 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얼른 잘해서 방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 장사 없어요. 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찾아와 보세요. 장사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질문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더 헌신한 사람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들거든요. 헌신되면 헌신될수록. 대충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인정된다니까요. 그래, 내가 이래도 싸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런 사건과 사고가 오면 진짜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자빠지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메시지로 오신다는 걸 잘 유념하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심판도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인도하고 기도 제목을 꺼낼 때 잘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에게 사건이 닥쳤을 때 하나님 구원을 위한 사건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을 위한 사건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사고가 터졌는데 구원을 위한 사건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건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고 그게 어제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구속사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와 실패가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죠.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김장을 한다. 또 크리스마스 전야제는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늦게까지 교육자들끼리 또 머리를 맞대고 또 미팅하고 또 기도 제목을 또 삼고 그리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좀 결정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런 것 하나도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논하고 그냥 사소하게 툭 꺼내가지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건 사고 하나가 올 때 그냥 툭툭 내뱉은 거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몰라,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툭툭 벌어지는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섭리 속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남편들을 수고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자식들을 수고하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 죄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식으로 잘 기도하고 잘 말했어요. 나를 만지시지 왜 자식을 만지시나. 제가 살아보니까요, 자식을 만지면 제가 가장 빨리 깨닫고 가장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아프게 할 때마다 항상 얼른 나를 돌아보게 돼요. 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수고하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 여러분 아버지인 내가, 남편인 내가 바로 노인바 되어지면 가정이 바로 놓이잖아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뼈 사무치게 저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아내답고 엄마다워도요,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빠답지 못하면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훨씬 생각보다 더 뼈 아프게, 참 저도 우리 남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남편들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그게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수고 속에 여러분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있음을 유념하셔서 그때마다 구원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절에 보시면 열쇠를 받았더라 표현했죠. 또 오늘 3절 보십시오. 권세를 받았더라. 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원어적인 의미도 그래요. 누가 준 거예요? 이거 원어를 보니까 에도네 디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충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확하게 주신 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파주 경찰서에 사고를 내 가지고 구치소 안에 있으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 후배가 강력계 형사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선배가 광역계 계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얼른 거기 가서요, 빨리 우리 잘 쓰는 표현으로 싸바싸바 하면 일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찰로 송치되면 어때요? 손 못 대요. 우리 개념 안에 이것은 하나님도 손 못 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발 사건하고 현실하고 씨름하지 마라. 가장 먼저는 뭐하고 씨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먼저 부복하여 엎드려 그분과의 회복될 것들을 회복해 나가시면서 현실에 서서 현실을 수습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거다,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 이해가 있어요. 그럼 이거 기본적 이해를 잘 걷어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남편도 자식도 내 문제도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죠. 놀랍게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 앞에 보따리에 사서 들쳐고 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한데요? 라고 풀어놓고 나면 희한하게 길이 보이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길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게 제일 놀라운 길이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놀라운 길이에요.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어져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편의 죄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죠. 나의 죄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놀랍게도 내 죄가 보이죠. 그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적용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저에게. 나는 무엇을 나오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탄은 이제 열쇠를 받아서 그래서 열었더니 나왔는데 황충도 나오고 연기가 나와서 해도 가릴 정도로 이제 자욱해졌잖아요. 나는 무엇을 나오게 하는 사람인가? 적용
질문 던져봤어요. 나도 지옥 문을 여는 사람 아닐까? 예. 나는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인가? 예.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본성은 참 잘 안 바꿔지죠. 은혜 아래 있어도 우리의 본성이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비껴서 있으면 어때요? 본성이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불끈 하는 혈기들. 예.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통해서 나는 지옥의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은 어떤 거죠? 예, 그랬을 때 제게 첫 번째 왔던 적용 질문이, 야, 너는 무슨 문을 여는 사람이니? 라는 거죠. 내가 목회 중에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은혜의 문을 열고, 섬김의 문을 열고, 낮아짐의 문을 열고, 겸손의 문을 열고, 위로의 문을 여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따뜻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 자락도 사람을 위로할 그런 단어로, 언어로 채워져야 될 사람이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본성을 거슬러서 살려면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본성을 거슬러서 살려면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없이, 성령 충만이 없이는 훈련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본성을 거슬러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의 성품과 기질과 나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연습해 가시고 훈련 받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와 섬김과 희생의 문을 열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증인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원래 괜찮은 사람이 증인이 아니고요, 본성을 거슬려 성령의 충만으로 연습하고 훈련해가며 그렇게 위로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 이게 증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증인될 자격이 있죠. 예, 성령 안에서 잘 연습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결코 일주일을 사시 마시고 그냥 이 하루 말씀 붙잡고 하루만 잘 살아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꽤 괜찮은 훌륭한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만 나누죠. 묵상하실 때 4절을 보시면서는 황충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 황충이 수목 같은 거, 땅의 풀 이런 거 해하면 안 되고 누구만 하게 돼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가만 나와요. 이마에 사탄에 속한 무리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666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제 그때 갈 때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것이 성경적 올바른 해석인지를 그때 13장 좀 가면 잘 말씀을 드릴게요. 5절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죽이지는 못하게 했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했어요. 근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게 뭔가 좀 뉘앙스가 묘하죠. 죽이지 않는 거니까 2가지 권세를 받았는데 죽이지 않는 거니까 다행이다 싶지만 여러분, 다행인 게 아니고요, 이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건데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극에 달하게 만드는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더 좀 중요한 의미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닌, 왜냐하면 앞에 지금 회개할 기회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회개할 기회가 좋을 때 회개하는 타이밍도 또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항충에 대한 설명이 7절, 8절, 9절, 10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가보십시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악의 영역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관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또 깨닫게 되어지고, 11절에 그 아바돈, 아볼룬,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아볼룬 나오죠. 그냥 마귀고 사단이라고 보면 되지만
한글로 풀어내면 파괴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미가 확장이 되죠. 예, 사단 읽은 거 맞는데 의미 자체가 파괴자니까요. 의미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것은 이 영역에 속한 거죠. 그리 보면 여러분 굉장히 좀 비약된 그런 해석일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있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있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들을 파괴하는 부모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장이라고 하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단이 파괴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파괴합니다. 언이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여러분 사단이 와서 나는 사단이요라고 파괴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아바돈과 아블론을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이 해석은 굉장히 의미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는 파괴자가 아닌가 충분히 적용 질문 던지고 적용해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나는 아이들에게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나는 파괴자가 아닌가?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되겠어요? 뭘로 파괴하나? 보면 되죠. 언어. 우리가 악한 언어의 습관이 있죠. 신경질적인 성품 있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제가 만나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약간 모난 부분이 있는 건 뭐예요? 그가 다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다 쓴뿌리가 있어요. 저만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던걸요. 그래서 그렇지 그 상처 좀 걷어내고 모난 거 좀 걷어내면 안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 괜찮죠. 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괜찮은 우리가 파괴한다고요. 그렇죠? 언어의 문제, 성품의 문제, 태도의 문제, 그렇죠? 스타일의 문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살피셔서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는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괴자의 삶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세우는 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게 중요한 우리의 적용 질문이 되고 또 살펴볼 부분이 되겠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들이 또 많이 있죠. 많지만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핀셋으로 콩 하나 딱 집듯이 하나 집으셔서 그거 하나 적용점 삼으시고 이 하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이거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되면 이 하루가 세상을 정복한 사람보다 더 큰 위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신현상 목사님,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시지만 오늘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악성뇌종양 조직검사를 위한 뇌수술을 몇 시간짜리를 들어갑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이미 4, 5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소식이 들리니까 계속 우리가 건우를 해서 기도합니다. 건우 뇌종양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점대 권사님 걷지를 못하셔서 큰 따님이 오셔서 계속 낮에 수발을 들고 계세요. 속히 걸을 수 있도록 무릎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어머님들 한 분 한 분들 불면증 위에 우울증 위에 또 이런저런 무릎에 물이 차는 병들 위에 다 간섭해 주시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아토피에서부터 ADH,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르기까지 감정이 고장나고 육신이 고장나고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까지